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또 고백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다 340년 역사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분열된 이유를 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그 340년 기간 동안에 2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이 7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와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 보기에 올바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평가가 그거죠.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주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외에도 6명,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왕이, 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7명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왕, 이런 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평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의 전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평가로 친다면 최상의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최상의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그 왕들은 7명이었는데 특별하게 이와 같이 이런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유형의 말씀은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거의 최상의 평가, 최상의 평가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이 요시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거의 독보적이고 유일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내용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 보실 때 거의 이들은 완전하게 정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사람들 보기에 또는 백성들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것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들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이 자들의 삶에,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통치 기준이 된 겁니다. 왕들이니까. 나라를 다스려갈 때 무엇으로 다스려가느냐? 정치적 세력이냐? 백성들의 요구냐? 아니다는 거죠. 뭐가 통치의 기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딱 있으면 아무리 백성들이 반대를 해도, 신하들이 반대를 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집행했던 분들이 히스기야와 특별히 요시야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이런 왕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완벽한 최상의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건 먼저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 우상 이런 것들을 깨뜨린 것은 7명의 다른 왕들, 다 선한 왕들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우상을 타파하면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그래서 다른 여러 왕들, 그 7명의 왕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왜? 우상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이나 당시의 상황이나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비록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이건 할 수가 없어, 상황이 이러니 못해, 이것이 아니고 이 7명의 모든 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유다 340년 역사 속에서 20여 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는데 다른 13명들은 왜 우상 제거를 안 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말을 듣지 못한 것은 우상 제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정직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사실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가 16년간 통치하면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가 나이 불과 25세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16년간 우상숭배하면서 통치를 했으니까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배경과 환경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우상숭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거든요. 악하기로. 그런 우상숭배. 그러면 아버지 왕이 16년간이나 통치 내내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겠습니까? 전부 우상숭배하는 그런 대신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왕 주위에 중요한 위치에 다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25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은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고 잘못하면 자기가 축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상숭배,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우상숭배 행위나 또는 동성애 이런 죄악,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상 이걸 죄악으로 여길까요? 서로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이 통치하는데 무슨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죄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지,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우상숭배한 사람이 내게서 도적질을 했습니까?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킵니까?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동성애자가 더 사랑의 기부도 한다 그러고 더 의도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도 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그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그런 해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13명의 왕이 왜 우상숭배는 마땅히 주님께서 우상을 타파하는 명령이 분명히 율법에 있는데 한 번,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주요하게 있는 내용인데 왜 우상을 타파하지 않았을까? 사람 보기 좋은 정치하니까 그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왜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때론 내 편리 때문에 하지만은 또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괜히 별 좋은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건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은 일일 건데 왜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해주고,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해주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다 칭찬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면요, 선지자들이 분명히 반대도 부딪힙니다. 그 걸림이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백성들이 죄악을 지적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우상 숭배다. 이것은 죄악이다. 그것을 행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을 리가 없죠. 특히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16년간 그래왔는데 그런 말하면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비유를 맞춰주고 좋게 대해주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칭찬을 듣는 거예요. 다 이 사람도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살려고 그러고 사람 보기에도 좋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화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분명히 해야 되죠. 이번에 정치적인 상황에도 참 정치인들 보게 되면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써가지고 그 속이 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정치로 국민 편에 사는 것인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를,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신앙에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려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뭘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무엇을 가장 먼저로 생각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분들은 이게 분명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 같은 거, 자기 선대 왕들이 다, 아버지 때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이만저만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심하게 악하게 했던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서 그런 배경 가운데 살면서 이런 종교개혁을 한다? 자기의 정치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회색 인간이 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갈멜살 결투에서 엘리야가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잊지 말고 선택하라, 강력하게 요구하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에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특별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물리쳤는데 다른 7명의 왕들도 그랬다 했죠. 다. 히스기야 요시야는 특별하게 더 칭찬을 받았는가? 이런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표현. 이것은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런 표현은. 그 이유는 이분들은 특별하게 또 성전 중심의 삶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자, 4절 보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방금 앞에 나왔는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 산당을 제했다는 말, 이 말씀이 산당을 제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명의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이분들 뒤에가 어떤 이 두 분 외에 5명들에게는 왕들에게 뭐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꼭 따라갑니다.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 산당.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 이 산당을 제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각 지역에 각 마을마다 높은 산에는 산당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기도원 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솔로몬도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요. 왜?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산당을 이용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왜? 성막이 너무 협소하니까 작거든요. 작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가 너무 불편해. 재물 한두 마리 잡는 거야 문제가 안 될 건데 솔로몬 같은 몇 마리를 번제로 드렸다고요? 1,000마리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성막에서 못합니다. 너무 협소하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이전에는 약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래서 허용이 됐어요. 성전이 건립된 이유는 그것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됐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너무너무 귀하죠. 이 성전에가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영영히 여기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다. 성전에가, 예루살렘 성전에가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전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 1장 4절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예루살렘 당시 이 성전에,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약속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만큼 성전에는 하나님 약속이 있고 율법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절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5명의 왕들, 히스기야, 요시야 빼고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다. 왜? 산당이 각 지역마다 있었거든요. 각 지역마다. 사람이 좀 움집에 있는 곳은 조금 높은 산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 편리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산당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신앙이 많이 빈질돼 버렸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은 곳곳에 있었다면 이 산당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에 사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우상까지 타파한 것은 그래도 백성들 어느 정도는 너무 성경에 명백한 말씀이니까. 자기가 우상을 확실하게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종교 개혁하는 거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산당을 파괴하는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상은 타파를 해도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몇 배는 더 어려웠던 일입니다. 몇 배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산당마저 제거했다는 거죠. 산당.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산당을 회파하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분명히 산당을 회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왕은 이 산당을 제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부분적으로 이 5명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정직한,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을 선택한 거죠. 선택한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래서 용단과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5분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것에는 앞장섰지만 산당을 제하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했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로 인해서 많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변질. 그러니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분들은 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아니겠습니까? 왕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히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이 변질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게 되는 거죠. 유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정직히 행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마지막 시대라고 정말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 것인지, 사람 보기에 옳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이걸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 평생의 마음은 삼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들릴라 그 여인 그 사이에서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들릴라가 그립고, 들릴라를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그립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마음의 결단만큼이라도, 누구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상황 맞닥뜨리면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정직히 행하리. 그러나 막상 내 앞에 현실로 닥쳐지게 되면 그때 내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만 살아갈 것인지, 뜻을 굽히게 될 것인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장담할 수. 지금은 마음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만 정직히 살겠다, 그런 결단은 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런 결단은 있어야죠. 그런 결단이 있어도 그 상황 닥치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의 결단도 없이 살아간다? 애초에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와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의 삶에서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성경 그것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어디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뭘 택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선택의 그런 갈림길, 그 중간에도 있지 마시고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산당을 제해서 이제 분명하게 그 나라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산당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비록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약시대가 되면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건 쉬운 결단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아무리 집이 멀어도 예루살렘과 멀리 살았어도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아마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가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어디에가 약속이 있느냐?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오면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신 겁니까?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디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교회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그래서 성전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상 숭배나 동성애를 악이라고 말한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선악의 기준인 것을 믿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생각, 이념 이런 것의 판단에 의해서 무슨 것을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겁니다. 사람 보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